사람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2,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관계를 통하여서 행복을 느끼고 그 관계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행복지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만남들 속에 건강한 관계를 맺기란 참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성도라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을 통하여서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 주님과 맺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시대가 어려워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 복과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를 그 깊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참 행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참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런 행복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를 질투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행복한 꼴을 보질 못합니다.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해요. 왜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을 제일 보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로 그 안에서 행복과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건 방해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애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이, 핍박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짜 그 뉘앙스를 잘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야말로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음성에서 뉘앙스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감탄하면서 너희들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어떤 이들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너희야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감탄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멘이 평소보다 굉장히 작은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되도록이면 편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그게 우리 모두의 소원인데, 아니 박해를 받는다는 게 축복이라고? 나는 그 축복만큼은 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됐거든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마 거의 있으실지도 몰라요.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왜 이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이 하나님의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박해를 받는 것이 축복일까? 첫째는요, 고난받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멍청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쓸데없는데 힘을 쏟지 않습니다. 그쵸? 사단은요,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성도에게 들러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의심스럽고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되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한테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단이 역사하는 성도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예배에 감격이 있고 말씀이 사모함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그런 성도에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하죠. 그럼 난 적당히 해야지.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라나는데 우리는 누구의 생명을 얻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김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실지,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실지, 얼마나 놀랍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열심을 내서 까짓것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덤벼들 때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잠깐은 힘들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아휴, 내가 믿지 말 걸, 이런 어리석은 고백이 아니라, 야,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제대로 믿고 있으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지, 어정쩡하게 믿고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좋다가 아니라 걱정하시고 근심해야 돼요. 근심하라, 걱정하라, 깨어라.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사단이 때론 우리를 막 괴롭히고 뒤흔들고 그런 생명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먼 일을 내도 내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요, 처음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신병일 때였습니다. 꽤 관심을 많이 가져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사랑받기 위해서 소위 A급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쓸모 있는 병사, 인정받는 병사, 또 칭찬받는 병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행동했는지 정말 눈에 띄는 그런 A급 병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주일이 됐는데요,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수한 상황이죠. 예전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자대를 GOP라고 휴전선 그 철제 근무하는 그곳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겠다라는 사람이 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GOP에서는 혼자 돌아다니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적어도 3명 이상, 적어도 3명 이상은 가야지 교회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근데 제가 은근히 고집이 있거든요. 교회 보내주십시오. 저 교회 가야 삽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분위기가 저 때문에 싹 갑분싸가 되는 거죠. 아니, 저놈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야, 저 진짜 개념이 없구나, 쟤는 눈치가 없구나. 제가 눈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갈급한 거죠. 교회 가야 삽니다 라고 제가 몇 마디 얘기하고 이곳저곳을 찔러 욕을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곳저곳 찌르고 다녔더니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관심병사라는 것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관심병사 뭔지 압니까? 특별히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왜? 사고 칠까 봐. 관심병사가 돼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가 정말 예배가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그 은혜를 누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 가쁜 상황 속에서도 저희 예배 좀 드리러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결국 이 일을 이뤄냅니다. 몇 주 안에 소대장님이 더 이상 뭐라 하지 않고, 야, 가. 야, 너 같이 갔다 와.
그래가지고 같이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요, 가시밭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아유, 이놈 때문에 왜 내가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길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고 한 명, 두 명이 더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서 저 선임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야, 솔직히 처음에 진짜 짜증났는데 고맙다. 사실은 내가 군대 오기 전에는 신앙생활 했어. 그런데 군대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또 괜히 욕먹는 게 싫어서 그냥 나도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편하더라. 그러니 이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살아오다가, 야,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이걸 깨닫게 됐다고. 솔직히 고맙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종교행사 가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워요. 땀이 막 나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저는 관심병사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좀 이상한 시선을 견뎌내야 되고 저런 거 야유도 때로는 맞닥뜨려야 되는데, 물러서지 않고 믿음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예수쟁이로 불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뉘앙스에서 딱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쟤네들 좀 우리랑 다르네? 이게 좀 곱상한 표현이고요, 좀 과격한 표현으로 쟤들 이상한 애들이네, 죄송해요, 또라이들이네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로마의 압제 시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힘 있는 자가 군림하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 많은 거죠.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많은 거죠. 분통 터지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로마를 이기려면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사람들마다요,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바등 살아가는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동족이 동족을 짓밟고 양심을 속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가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면서 그런 어두운 시대를 스스로가 열어가고 있던 이 기가 막힌 사회 속에 예수쟁이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없이 살아도 우리는 괜찮습니다라고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쟤네들 왜 저래? 저렇게 살다가 얼마나 불행한데요. 저렇게 살다가 얼마나 또 불행한 일을 당할 텐데 왜 저래 쟤네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네들의 얼굴 속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없이 살아도 결코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쟤들 이상하다,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그들 속에 열매가 있고 그들 속에 행복이 있고 그들 속에 화목이 있고 그들 속에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처음에는 이상하다, 처음에는 우리와 너무 다르다 받아들여주지 않다가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처음에는 교회가 박해를 받았으나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로마를 집어삼키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만날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제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삶이라는 것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쉬워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지만 견뎌내야 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의 큰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큰 가치를 위해 우리 눈앞에 있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값진 일이다. 여러분, 이 말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소망과 그 놀라운 가치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 힘이 들지만 그 영원한 가치 앞에서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도 상속받아야 되지만 부채도 같이 상속받아야 상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개인 파상, 이렇게 상속을 물려받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뭘 쓰잖아요. 그러면 부채도 상속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유산도 못 받는 거예요. 자, 100억을 가진 아버지의 상속, 아버지, 그런데 부채가 한 10억 정도 있어요. 그거 상속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는다고요? 90억이 남는데? 당연히 받습니다. 그쵸?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됩니다. 상속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부채라는 것이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만큼, 견뎌낼 만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무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게 고난이다? 고난일 수 있죠.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그 이후에 이전의 고난은 다 잊어버릴 만큼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 믿음으로 당당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기억하십시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아, 내가 믿음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럴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너무 잘 아시죠?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유가 없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어요.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그 암담한 시대 속에 뜻을 정해요. 어떤 뜻을 정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우상의 더러운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선택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눈앞에 사자굴이 있었고 그 눈앞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지만 그는 선택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그 생친구를 구원해내셨고 뿐만 아니라 그 적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정한 바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분별을 좀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받는 박해, 고난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이게 잘 안 돼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좀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축복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상처받는 거, 이거는 사실 징계의 영역이죠.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받는 일 있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 잡고 있는지를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1번, 열받네.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두려움들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있는가?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안이 내 속에 가득 차고 있는가?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의 그 마음 상태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뭐라고요? 확실합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셔서 확신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2번이고요.
이번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박해를 받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박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는 위로 가운데 기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그 양지 그 추계리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꼭 한번 가보세요. 어딘지 모르겠으면 저를 찾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진짜 살을 찢어버리고 육신을 톱으로 켜버리고 바다에 빠뜨려버리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죽여버리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누가 봐도 막 눈물이 나고 막 보는 우리가 두렵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 순교자들이 그 마지막 모습이 다 어떤 줄 아세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여전히 소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믿음의 신비이고 놀라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순교는 저 사람만, 다니엘만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모든 성도는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순교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느냐? 저는 다른 것보다 눈물이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들은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에 감사의 눈물. 그러한 신실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에 대한 애통의 눈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하나님, 나로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눈물. 뿐만 아니라 나의 삶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고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 눈물. 그 눈물이 그 가운데 살아 숨쉬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행하실 놀라운 세일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그 눈앞에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눈물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피값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당당히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석 때 있었던 저희 집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예배하면서 가족끼리 화평하게 은혜롭게 잘 보내셨나요? 과정 중이시군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도 사실은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이번 추석에는 저도 오랜만에 내려갔어요. 뭐 사역이 너무 바쁘고 계속 예배하는 날과 겹치다 보니까 저도 막 가족끼리 모이는데 거의 한 3번 명절을 건너뛰고 가보게 된 것 같아요. 드디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집이 진짜 가득 차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그렇게 그 예수 믿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던 이유가, 저희 시골 그 마을은요 송씨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이렇게 시족 집단 같은 느낌이에요. 다 송가들이에요. 송가. 근데 기독교 문화가 살아 숨쉬는 송가들이 아니라 철저히 유교 집안이었던 거죠. 제사를 모시고 그리고 위아래 분들에게 유교적인 행습을 감당하지 않으면
굉장히 욕먹고 뭔가 그 공동체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그냥 같이 시집 오신 거예요. 어머니 참 대단하세요.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명절의 모습은 늘 싸우고, 그리고 그 우리 아버지의 동생들이 늘 아버지한테 막 쏘아붙이고, 그 쏘아붙이는 주된 내용은 형님이 제사 안 모시니까 제사 내놓으세요 라는 거였어요. 상속받을 유산까지 빼앗길 상황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었고, 농부는 땅을 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땅 빼앗길 위기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늘 명절만 되면 심장이 너무 뛰고, 그냥 그 두려워하는 눈빛이 저한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명절이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아버지가 장남이고 저는 장손이에요. 그러면 사실 제가 좀 인정을 받고 동생들한테도 뭔가 좀 이렇게 떳떳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눈치 보니까 저도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아래 동생이 막 까불어도 막 혼내키지를 못하고, 심지어 막 이렇게 때리는데 제가 막 죽을래? 이게 또 못하고 그냥 맞고 있었던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명절이 그렇게 싫었어요. 명절에 맛있는 음식 먹고 용돈 받고 얼마나 애들한테는 천국입니까? 황금 찬스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거 다 필요 없고 제발 추석과 그 설날이 없었으면 좋겠던 사람이에요. 맨날 그냥 모일 때마다 싸우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 안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른들이 계속 그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들을 제가 되짚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 가정,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를 참 많이 훈련시키셨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기도를 더 잘하세요.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고 깊이가 있으세요. 그 깊이가 언제 훈련되셨나? 그 진짜 십수년 동안 진짜 지긋지긋하게 박해받으시고 힘드셨던 그 시간들 속에 그 기도의 영성을 쌓아가셨던 거죠. 근데 이것이 저에게도 참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도무지 기댈 데가 없으니까 늘 기도하러 가셨던 거예요. 매일 기도하러 가시고, 명절만 되면 아버지는 작정 기도하시는 거죠.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그냥 보면서 저도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갖게 되냐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저는 기도부터 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운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더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경험하고 제가 경험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은혜의 축복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의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런 박해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있고 풍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간증자고,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만들어 가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어려워요, 여러분. 그 과정은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약속받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도 한번 눈물로 붙들고 기도하고 한번 뚫고 가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세요. 교회가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에 비해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 그리고 교회 욕하고 담임 목사 욕하고 뭐 이게 안 좋네 저게 안 좋네. 제가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지제일교회 성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양지제일교회에서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아야죠. 축복 받아야죠. 능력 받아야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해서건 담임 목사가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는 중직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애쓰고 그래야 은혜 받고 그래야 축복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과정은 어려워요. 과정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이 약속되어 있으면 이거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에 감추인 그 진주 보물을 발견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 누리고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한번 뚫고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잡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박해, 어려움들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자라는 것을 더 크게 확신하고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구절 때문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인들을 위로하셨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참 괴로운 시간이었고 그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괴로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 속에 우리 주님이 행복하셨대요. 행복하셨대요. 괴롭지만 행복하셨대요. 왜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향해 주님이 수고하고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고난 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줄을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죠, 지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분이 사로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 비록 괴롭지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의를 위한 그 박해받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능히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